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다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돕겠다는 말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전에 아내가 해주던 일을 남편이 직접 해야 했죠. 그런데 막상 불편함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과거를 돌이켜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아내의 도와달라던 말에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귀찮고 하기 싫어서 돕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제서야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항상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종종 치료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떤 자녀는 3일 내내 엉엉 울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관이라도 잡고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부모님께 잘했을 것이다, 효녀다, 효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렸던 자식은 조용히 있고 속 많이 썩혔고 아픔을 주었던 자녀가 더 통곡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모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막상 돌아가신 것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막상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에게 직접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와야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게 큰 어려움 없어 보이거든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달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만은 그냥 듣기 싫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씀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읽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나 교회에서 불편한 일 당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품이 있는 시간이 지날 때 이러한 변명들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욕과 수치와 오해와 핍박을 당하셨는데 나는 내 감정에 거스른 일 하나만 있어도 언제든지 신앙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그러한 수준의 상태밖에 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인이 성숙하려면요, 너무 변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변명해버리면은 회개도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의 의로움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교만하거나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한 파괴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얻는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의 복에 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불순종할 때 받는 징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징계 또한 끔찍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불신하고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평화시대가 오래되면서 잊어버리거나 무심하거나 무지해서 그렇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끼리의 잔인한 학살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성을 포위해서 함락이 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또한 그러한 당시의 정서에 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뭐 굳이 과거가 아니더라도요. 불과 1970년대, 90년대를 보면요. 이슬람에서 나간 무슬림들이 세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아죠. 이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은 같은 무슬림을 수백만이나 학살하고 강간하고 처참하게 대했습니다. 유고 내전도 보면은 인종청소라고 표현될 정도로 잔인한 일이 벌어졌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오랜 묵은 감정 밑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근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식민지 지배와 침탈을 비난하지만은 그들이 오기 전에도 내전 인한 갈등이 외부에 의한 식민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코르테즈는 불과 몇백 명의 병사로 수백만 명의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는데 당시 무기라고는 1분에 한 발, 두 발 쏠 수 있는 화승총과 그리고 또 칼과 면문의 대포뿐이었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정복자인 코르테즈를 도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부족민들을 제국이 잡아다가 몸을 자르고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인디언을 제거했던 과정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협력 부족들이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의 역사는 한마디로 야만의 역사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짐승이나 악마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일을 해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런 죄악의 중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수르의 실제 유적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문은요, 그 금속 골격이 남아있어서 복원을 했는데 성문 크기가 10m쯤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정복한 내용들을 다 벽에 새기는 조각으로 남겨두었어요.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징병제를 실시했고 기마병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말에 직접 탈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갖고 보통 이렇게 수레를 연결해서 이 병거로 사용을 했죠. 심지어는 수중특공대 UDT도 만들어서 운용을 했습니다. 조각을 보니까 동물의 가죽에 공기를 넣어서 튜브로 만들어갖고 적의 성으로 몰래 침입하는 것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에 능력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악한 세대를 꾸짖으시며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니까 거기에 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말로는 무섭게 경고하시지만은 그러한 경고의 의도는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징계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고 둔한 우리를 각성시키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나중에는 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상대에 대해서 요나가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죠. 고대 정복 국가들이 정복지에서 잔인한 행동하는 것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도가 지나쳐서 정복한 성의 사람들의 시체를 모아서 피라미드를 쌓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증오스러운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의 정반대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당시의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곳으로 가려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출발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고 그 와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깊이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는 물에 빠지면서 당연히 소금물을 먹었을 것이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욥 또한 자신의 고통 가운데 현실을 거부하고 부당함을 주장하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계획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몰고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다에서 느느에는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요나는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물고기에 집중을 하지만요, 본문에서 벌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퓨레던 선원이 바다 거북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구조된 일들이 여러 건 보고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한테도. 또 상어에게 삼킴을 당한 사람이 48시간 동안 무의식으로 있다가 이 상어를 잡은 영국 해군에 의해서 살아난 기록도 있다고 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듣고서 그 악하고 완악했던 니느웨 상이 전격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소용돌이, 물소용돌이에 쌓인 군선을 민간인들이 구해주는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아들과 대하는 장면에서 아들은 싸움을 이기게 한 소용돌이를 기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아버지는 백성들이 도울 마음을 가진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나스의 가장 중심적인 기적은 갑작스러운 풍랑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니느웨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회개를 외쳐도 같은 민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 유적은 19세기 중반에 발굴이 되었는데요, 성벽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위로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다고 하니 당시 인구는 적어도 6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고대에 엄청나게 큰 성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이 성을요, 다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만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에 당한다라고 외친 것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망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경고와 기회의 것이지만 요나는 그냥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정말로 멸망해 버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 나라에 지진이 나면요, 어른들이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나의 마음은 진짜 그랬던 것이죠.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요나가 한 말이 퍼지면서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 상황을 엄청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왕에게 전해지니 왕은 더 큰 조치를 취하게 했는데, 요나를 본 적도 없을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고, 대신들과 같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물에 마시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짐승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의 의도에 대해서는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예 죽을 각오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 또한 이러한 회개를 한 니느웨에 대해서 오히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물론 요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알아챌 정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DNA가 이렇게 철박한 회개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앞선 개입하심이 DNA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회개할 만한 각성을 일으킨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죠. 즉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심각한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군다면요. 그러한 아둔함이 결국은 징계를 정통으로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심지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서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 특권인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에서 높아진 교만의 소리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개입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도 이것을 흘려듣지조차 않다가 정말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신앙적으로 눈이 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한국 사람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노예 기질에 물든 사람의 수준은 벗어나기를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무겁고 주경하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태도를 상실해 버린다면은 이러한 아둔함이 스스로를 괴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구해야 하며 이것이 생활화가 될 때 단단한 바위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려울 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라면은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힘은 금식까지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서 자극하고 결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경고 앞에서 회개한 니네 사람들처럼 어려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기회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